아버지 하나님, 이 일 가운데에 만유가 회복되는 이 일 가운데, 그리스도의 영광스러운 교회가 출현되는 이 일 가운데 함께 믿음으로 동참할 자들을 하나님이 이미 예비하신 줄로 믿습니다. 아버지, 한 가정 한 가정, 또 한 지체 한 지체 그렇게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또한 연결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하여 온 교회 하나된 단체적인 신부가 출현할 것을 선포합니다. 성령과 함께 주 예수님을 향해서 한 입으로 말할 수 있는 교회의 출현을 선포합니다. 그리스도여, 우리의 신랑이여, 오십시오. 마라나타, 예수와, 한 말을 할 수 있는 단체적인 하나의 교회를 출현시키실 주님을 찬양합니다. 이 일 가운데 온 세대가 함께하게 될 것을 또한 선포합니다. 이 일을 모든 민족의 교회가 하나 되어 성취할 것을 선포합니다. 할렐루야. 주님을 찬양합니다. 주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 특별히 2020년 이제 아버지 하나의 10년, 새로운 10년의 시작을 저희들에게 주셔서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때에 저희들이 무엇을 바라보아야 하며 무엇을 말해야 하고 무엇을 품어야 할 것인지 주님 하나하나 가르쳐 주시옵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 할렐루야. 자, 한번 따라서 선포해 보겠습니다. 영광스러운 교회는 출현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영광스러운 교회입니다. 흠이 없는 교회입니다. 그리스도의 신부된 교회입니다. 할렐루야. 아멘. 아멘. 우리는 지금 놀라운 시간 안에 있습니다. 때라는 게 있고 기한이라는 게 있거든요. 이 사도행전 1장에 보면 나오잖아요. 제자들이 예수님에게 한 가지 질문을 합니다. 사도들이 하나의 질문, 하나님 나라의 일을 40일 동안에 계속 들었어요. 부활하신 예수님에게서. 그리고 하나의 질문을 하는데 지금입니까? 이렇게 물어봅니다. 이때입니까? 이렇게 물어봐요. 나라를 회복하심이, 주께서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심이 지금입니까? 이렇게 물어봅니다. 그랬더니 주님 뭐라고 대답하셨어요? 때와 기한은 아버지께 있다, 이렇게 말씀해요. 때가 뭐냐면은 크로노스라는 시간이에요. 크로노스라는 시간은 그냥 일반적인 시간입니다. 분, 초, 시간, 날, 뭐 그러죠? 크로노스. 또 기한을 말씀하세요. 그것은 뭐냐면 카이로스의 시간입니다. 카이로스라는 것은 뭐냐면 이 크로노스의 시간 속에서 하나님이 특별히 어떤 일을 하기 위해서 설정해 놓은, 세팅해 놓은 그런 시간을 말합니다. 디바인 타임, 신적인 시간, 어떤 성취의 때를 말하는 거예요. 자, 그걸 뭐라고 하냐면 때와 기한이라고 합니다. 모든 때도, 모든 일반적인 시간들도 하나님이 주관하시고요. 또한 카이로스, 어떠한 세팅된 시간도 하나님께서 주관하십니다. 그러니까 마치 이런 걸 떠올리시면 돼요. 우리 시계, 옛날 탁상 시계에 자명종이 울리게 하려면 시침, 분침, 초침은 어떻게 돼요? 크로노스, 일반적으로 그냥 돌아갑니다. 설정된 대로 그냥 계속 돌아가요, 일정하게. 그런데 내가 깨어나야 되겠다, 5시에 일어나야 되겠다, 그럼 어떤 걸 하죠? 그 은색 가장 얇은 그거를 갖다가 5시에다 딱 설정해 놓으면 이 크로노스의 일반적인 시간이 굴러가다가 그 자명종에 세팅해 놓은 그 오자 있는 칸에 딱 맞으면 어떻게 돼요? 띠리리리리리리 울리는 것입니다. 이게 뭐냐면 하나님이 세팅해 놓는 거예요. 시간을 세팅해 놓는 것입니다. 그걸 카이로스의 시간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크로노스, 카이로스 다 하나님께서 주관하시고 기한을 정해 놓으셨습니다. 아멘. 그러고서 주님이 한 가지 말씀하시잖아요. 성령이 임하시면 예루살렘, 유다,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될 것이다. 지금은 2020년부터 앞으로 10년 동안은 어떤 시간이냐면요, 마치 하나님이 2000년 전에 자명종을 설정해 놓으신 거예요. 그래서 이 땅끝까지 이제 복음이 증거되는, 모든 것들이 충만하게 이방의 충만함이 가득가득 채워지는 그러한 때가 된 것이고, 그것이 또한 이제
사도들이 질문했던 것처럼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심이 지금입니까? 라고 물어본 것에 대한 답이었던 것이죠. 그래서 이제는 마치 자명종의 그 울림 시간이 설정된 그러한 10년 안으로 저희들이 들어온 거나 마찬가지가 되는 것이에요. 할렐루야. 이번에 컨퍼런스에서 척 피어스 선지자가 그렇게 선포했잖아요. 2020년이잖아요. 이 해가 무슨 의미가 있느냐? 20이라는 것은 히브리적으로 볼 때 양손을 뻗다 이런 의미. 하나의 손이 요드 10이거든요. 그래서 두 손을 뻗는다라는 것은 뭐냐면 어떤 일을 성취한다 이런 뜻이에요. 어떤 약속한 것을 이제 실제가 되게 한다 이런 뜻이 되는 것입니다. 자, 그것이 뭐냐면 이 크로노스, 지금까지 2020년이라는 부활 이후에 그 사도행전 1장 8절이 계속 신실하게 하나님의 크로노스 안에서 돌아갔던 것이에요. 그리고 이제 뭐냐면 카이로스, 세팅되는 시간. 그래서 로마서 11장 25절에 있는 것처럼 이방의 충만함이 차게 되면, 우리 지난주 토라 포션에서 야곱이 우수로서 에브라임의 머리에 안수했잖아요. 나라들의 충만함, 물로하고임 히브리어로. 그래서 뭐냐면 열방, 이방의 충만함이 에브라임 안에 있는 데스티니였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이 다 찬 시기에 이제 뭐예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모으시고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다시 올 길을 여는 그러한 본격적인 성취의 시간, 그래서 손을 뻗으시는 시간. 자, 그것이 이제 뭐냐면 올해부터 시작해서 이제 10년의 시간이 될 것을 선포합니다. 그래서 이것은 믿음으로 받는 것이에요. 그래서 2020년부터 자, 여기 시작됐잖아요. 앞으로 10년이니까 2029년까지가 되는 거죠. 이거를 영어에서는 decade, 10년의 시간이라고 해요. 그래서 2020년부터 2029년까지는 마치 어떤 시간? 자명족이 이제 세팅된 시간입니다. 그래서 이방의 충만함이 열방 가운데 추수, 모든 세대, 모든 민족 가운데 온 성도로부터의 에클레시아, 카할의 충만함이 나오는 때이면서 동시에 이제 이것이 무엇과 연결되어 있어요? 이스라엘의 회복과 연결이 되어져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킹덤이 본격적으로 이제 나타나는 그 왕이 오는 프로세스가 진행이 되는 것이에요. 자, 그래서 열방, 이방의 충만함과 이스라엘의 회복이 이제 그야말로 띠리리리리리리 자명종이 울리는 시간. 이것을 위해서 온 하나님의 백성들이, 온 교회가 깨어나게 될 것을 선포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세팅해 놓은 거기 때문에 그런 것이에요. 카이로스의 타임이 되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이거를 믿음으로 보고 말하는 자들이 이제 본격적으로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교회가 그렇게 깨어나게 될 거예요. 모든 교회들이 그렇게 어깨를 걸게 될 것입니다. 유대인과 함께 하나님 나라를 상속할 그런 준비에 들어가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이 일 가운데 어떻게 세대들이 안 일어날 수가 있겠습니까? 주님이 그래서 약속하신 것입니다. 모든 육체에게 내가 나의 영을 부어줄 것이다. 이 일 가운데 주님이 말씀을 회복시켜 주시죠. 이 일 가운데 히브리적인 눈을 우리로 가지게 하시고 아들을 선명하게 보게 하시고 건너가게 하시고 옛날 삶에 안주하는 것이 아니고 이제는 요단을 건너가게 하시고 약속의 땅을 차지하게 하는 정복의 전쟁을 하게 하시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지금 우리는 그러한 시간 안에 들어온 거예요. 이거는 내 의지로서 하는 것이 아닙니다. 나의 사역 계획으로 하는 게 아니라 예수님께서, 우리 하나님께서 창세 전부터 세팅해 놓으신 크로노스의 시간이며 또한 카이로스의 시간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한 이제 10년이 될 거라는 것이에요. 자, 이것에 대해서 우리가 믿음으로 취하고 준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그러면서 이제 우리는 이제 어떤 성경을 보게 되느냐? 그러면 하나님의 언약이 있는 사람들, 하나님의 이름으로 일컬음을 받는 백성들에게, 근데 그들이 어디 있어요? 애굽 땅에 있는 것입니다. 세상 가운데 있는 것이고 바로가 그들을 못 가! 이렇게 하면서 나는 여호와를 몰라. 난 너희들을 안 보낼 거야. 난 못 보내. 나의 성을 쌓아 하면서 자기의 유익을 위해서, 사단이 사단의 킹덤을 굴러가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언약 백성들을 꽉 눌러놓고 있는 그러한 어떤 상황과 역사가 있었는데, 하나님께서 뭐냐면 여기를 향해서
크로노스 또 카이로스의 타임을 설정하사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때가 가까우매 하면서 이 세상 제국 가운데 엄청난 전에 없었던 소용돌이의 일이 일어나게 되는 그 역사를 지금 출애굽기가 서막을 열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11주 동안에, 그러니까 우리가 2020년에 들어서 어떤 걸 보는 거냐면 출애굽기 말씀을 우리가 새롭게 받는 것입니다. 과연 언약의 백성인데 세상이 이 백성을 안 보내려고 그래요. 그런데 하나님이 세팅해 놓은 시간, 하나님이 약속하신 언약이 성취되는 그 하나님의 손이 뻗어지는 그 역사 가운데 이 백성이 양의 피를 바르고 하나님의 셋타임에 빠져나오게 되는, 탈출하게 되는, 이것은 제국으로부터 사단의 권세로부터 나오는 것을 의미하기도 하고요. 또 내 자신 안에 있는 죽은 자와 거짓자, 옛자로부터, 가짜 나로부터 완전히 탈출해서 진짜 나를 찾는, 속사람을 찾는, 나의 데스티니를 발견하는 그 두 가지의 양면이 함께 있습니다. 정치적으로, 경제적으로, 실제 문화적으로 하나님의 백성이 그 모든 세상으로부터 빠져나오는, 그래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보여주게 하는, 그래서 하나님의 토라와 하나님의 아들과의 어떤 그 결혼관계, 언약관계를 맺게 되고 성막을 함께 지어서 함께 살게 되는 그러한 프로세스를 나타내 줌과 동시에 어떤 것이 같이 있다고요? 나 한 사람의 해방의 일이 같이 들어있는 거예요. 진정한 한 사람이 옛자로부터 참자로 나오게 되는, 그것도 출애굽이거든요. 그래서 이 두 가지 일이 네이션적인 실제적인 일과 나의 깊은 곳에서의 새롭게 되는 역사, 새 사람 되는 역사가 함께 이 출애굽기 안에서 그 하나님의 어떻게 이걸 이루시는가, 하나님 어떻게 하나님의 손이 뻗어졌는가, 이것을 우리가 함께 보면서 진정한 자유를 찾는, 그리고 앞으로의 10년을 준비하는 그러한 말씀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자, 우리 본문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출애굽기 1장, 출애굽기 1장 1절부터 22절까지 출애굽기 1장 전장이죠. 우리 한번 제가 1절 읽고요, 짝수절 읽어주시고 그런 식으로 교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1절 봅니다. 야곱과 함께 각기 권속을 데리고 애굽에 이른 이스라엘 아들들의 이름은 이러하니 르우벤과 시므온과 레위와 유다와 이사갈과 스불론과 베냐민과 단과 납달리와 갓과 아세리요. 이미 애굽에 있는 요셉까지 야곱의 혈속이 모두 70인이었더라. 요셉과 그의 모든 형제와 그 시대 사람은 다 죽었고 이스라엘 자손은 생육이 중다하고 번식하고 창성하고 심히 강대하여 온 땅에 가득하게 되었더라. 요셉을 알지 못하는 새 왕이 일어나서 애굽을 다스리더니 그가 그 신민에게 이르되 이 백성 이스라엘 자손이 우리보다 많고 강하도다. 자, 우리가 그들에게 대하여 지혜롭게 하자. 두렵건대 그들이 더 많게 되면 전쟁이 일어날 때 우리 대적과 합하여 우리와 싸우고 이 땅에서 갈까 하노라 하고 감독들이 그들 위에 세우고 그들에게 무거운 짐을 지워 괴롭게 하여 그들로 바로를 위하여 국고성 비돔과 람셋을 건축하게 하니라. 그러나 학대를 받을수록 더욱 번식하고 창성하니 애굽 사람이 이스라엘 자손을 인하여 근심하여 이스라엘 자손의 역사를 엄하게 하여 고역으로 그들의 생활을 괴롭게 하니 곧 흙 이기기와 벽돌 굽기와 농사의 여러 가지 일이라. 그 시키는 역사가 다 엄하였더라. 애굽 왕이 히브리 산파 십브라라 하는 자와 부하라 하는 자에게 일러 가로되 너희는 히브리 여인을 위하여 조산할 때 살펴서 남자여든 죽이고 여자여든 그는 살게 두라. 그러나 산파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하여 애굽 왕의 명을 어기고 남자를 살린지라. 애굽 왕이 산파를 불러서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어찌 이같이 하여 남자를 살렸느냐. 산파가 바로에게 대답하되 히브리 여인은 애굽 여인과 같지 아니하고 건장하여 산파가 그들에게 이르기 전에 해산하였더이다 하매
하나님이 그 산파들에게 은혜를 베푸시니라. 백성은 생육이 번성하고 심히 강대하며. 산파는 하나님을 경외하였으므로 하나님이 그들의 집을 왕성케 하신지라. 그러므로 바로가 그 모든 신민에게 명하여 가로되 남자가 나거든 너희는 그를 하수에 던지고 여자여든 살리라 하였더라. 아멘. 자, 이제 시작됐습니다. 하나님의 손이 뻗어지는 일이 애굽 가운데 시작이 됐어요. 그래서 출애굽기의 결론은 40장까지 가면 뭐냐면 이 하나님을 가운데 모시고 신부인 이스라엘이 둘러 진을 치면서 그 하나님의 토라로 살게 되어지는, 그 하나님의 시간에 따라서 살게 되어지는, 그 하나님을 모든 것 가운데 중심에 모시고 이제 부활에 들어갈, 약속의 땅에 들어갈 모든 준비를 마쳐지는, 자, 그러한 상태가 뭐냐면은 이 출애굽기 뒷부분에 가면 결론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그 일이 지금 어떤 상황 가운데 시작되고 있는가? 자, 그래서 뭐냐면 1절에 보니까 야곱과 함께 각기 가족을 데리고 애굽에 이른 이스라엘의 아들들의 이름은 이러하다. 자, 여러분 이름 있습니까? 하나님이 내 이름을 아십니까? 자, 그 이야기예요. 내게 언약이 있습니까? 내가 주님의 이름으로 일컬음을 받고 있습니까? 하나님이 나를 아시죠? 그런데 하나님이 그 이름을, 자, 그걸 이름이라고 그래요. 자, 히브리 말로 이름을 쉐모트라고 합니다. 이름 하나면은 쉔이라고 하거든요. 근데 여러 개의 이름 하면은 쉐모트 그래요. 자, 한번 해보죠. 쉐모트. 자, 그러니까 뭐냐면 이름들이다. 이게 1절에 나오잖아요. 이름들은 이러하다. 이게 언약 백성이라는 소리예요. 그러니까 주님을 모시고 있는 자들, 어떤 데스티니가 있는 자들, 사명이 있는 자들, 하나님과 함께 살도록 택함 받은 자들, 자, 그걸 뭐라고 하냐면 백성들, 그 이름들이다. 그래서 출애굽기, 우리는 출애굽기라고 하고 엑소더스 이렇게 하지만 원래 히브리 책, 히브리 성경의 이름은 쉐모트입니다. 출애굽기를 쉐모트라 그래요. 우리는 출애굽기 이렇게 하지만 유대인들은 쉐모트 이렇게 하면 이 뭐냐면 이 출애굽기란 뜻이에요. 출애굽기. 그러니까 이름들이기 때문에. 근데 이 이름들 가운데에 누가 계시냐면 하나의 이름이 계시는 거예요. 쉔, 그 이름이 있고 이름들이 나오는 것입니다. 야곱이 그러한 자예요. 언약이 있는 자예요.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부름을 받은 자예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과 하나가 된 자예요. 이스라엘, 그렇죠? 엘을 모시고 있는 자들이잖아요. 엘의 통치를 환영하는 자들이잖아요. 그래서 그 한 이름, 한 존재, 주님을 모시고 있는 언약의 백성들, 저와 여러분들을 쉐모트라고 하는 겁니다. 쉐모트. 다시 한번 해보죠. 쉐모트. 그렇죠, 형제님? 형제님이 쉐모트예요. 자, 한번 해보세요. 나는 쉐모트다. 할렐루야. 이게 엄청난 계시가 들어있는 거예요. 내가 그냥 내가 아니고요, 그 한 분을 모시고 있는 이름이라는 것입니다. 내가 이름들 중에 또 하나의 구성원이라는 거예요. 전체 가운데 한 지체라는 것입니다. 근데 그 중심에는 주님이 계시다라는 것이에요. 자, 그게 지금 이 출애굽기를 우리가 이해하는 하나의 포인트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이름들이 이제 7절까지 보면 어디로 가게 되냐? 70명이었는데 애굽 땅에 내려가게 되었다. 애굽 땅에 내려가게 되었다. 자, 왜 이 이름들이 제단이 있고 언약이 있었던 약속의 땅에 있지 아니하고 애굽 땅으로 내려가고 있을까요? 왜 하나님이 이러한 연출을 하고 계실까요? 자, 이걸 이해해야 우리가 출애굽기를 들어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지금 서론이 그렇잖아요. 왜 나를, 하나님의 백성이고 내가 하나님의 자녀고 예수님의 신부면 이 정결함 안에 거룩함 안에 나를 두셔야지, 왜 나를 세상에 내려보내셨냐 이거죠. 왜 나를 애굽 가운데 있게 하셨냐 이거죠. 왜 그랬을까요? 네. 데리고 오는 하나님, 빼내는 하나님, 구속하는 하나님이 우리 하나님이라는 것이에요. 그 하나님으로 알려지시는 것입니다. 구속의 하나님, 빼내오는, 다시 제자리를 찾아주는 하나님으로 하나님이 이 출애굽기에 보면 나타나시는 것이에요.
이 일에 바로가 저항하니까 하나님이 손을 뻗으시는 것입니다. 그게 지금 출애굽기의 서론이 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결론은 뭐냐면요. 자, 따라해보세요. 나는 되찾아진다. 나는 빼내진다. 나는 회복된다. 자, 우리 옆에 있는 분에게 한번 선포해 주세요. 당신은 회복됩니다. 당신은 찾아집니다. 아멘. 그게 출애굽기예요. 왜요? 이름들이기 때문에. 한 이름을 모시고 있는 이름들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우리 모두는 다시 찾아지는 것입니다. 아멘. 할렐루야. 그 역사가 어떻게 일어났느냐, 실제 애굽 땅 가운데. 자, 그것에 대해서 이 출애굽기는 사실적으로 증거를 해주고 있는 것이에요. 자, 그래서 이게 쉐모트를 이해하는 것이고요. 자, 우리 8절부터 한번 보면은 상황이 설명되어져 있습니다. 이 출애굽할 때 어떤 상황이었느냐? 7절에서는 뭐냐면은 생육하게 되었다, 번성하게 되었다, 수가 많아지게 되었다. 자, 그런 이야기가 있고요. 8절은 뭐냐면은 요셉을 알지 못하는 새 왕이 일어나서 애굽을 다스리면서 이스라엘 자손이 우리보다 더 많아지고 있다 하면서 두려워합니다. 그러면서 만약에 전쟁이 일어났을 때 이 히브리 노예들이 그 원수와 한 편이 돼가지고 우리를 공격하면 우리는 당하고 말 것이다. 그 두려움 가운데 뭐냐면은 어떠한 작전을 하게 되느냐. 11절부터 보면 감독들을 그 위에 세워서 무거운 짐을 지우고 괴롭게 하는 일을 합니다. 그리고 국고성 비돔과 람셋을 바로를 위해서 건축하게 하는, 그러니까 누르는 것이죠. 핍박하고 괴롭히고 학대하는, 와, 이러한 일들이 지금 일어나고 있는 상황이었다. 하나님의 말씀은요, 다 예언적인 성격을 가지고 있습니다. 지금 이 땅에서 일어나고 있는 일들과 마지막 때에 과연 어떻게 이 역사가 펼쳐지게 될 것이냐를 우리는 출애굽기 1장에서 이 말씀들을 근거로 해서 우리는 해석해보고 또 앞을 내다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을 해석해볼 수가 있는 것이에요. 한편에서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숫자가 많아지고 있는 일이 있고요, 한편에서는 그들을 누르고 있는 일들, 박해하고 괴롭히는 일들이 같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리고 열방에서요, 교회사적으로 볼 때 지금 아프리카에 이 부흥하는 교회들이랄지, 거기 한번 집회를 하면 야외에서 100만 명, 200만 명, 300만 명 단위로 모입니다. 아프리카에서. 그리고 중국도 지금 어마어마한 핍박이 있었지만 왜 이렇게 핍박해요? 번성하니까. 엄청나게 일본 교회도 지금까지 선교 역사 가운데 가장 많은 교회가 있습니다. 한국도, 북한에도 그 탄압 속에서도 하나님의 교회가 계속 성경이 몰래 들어가고 여러 가지 DVD 계속해서 풍선을 날리고 조류에 띄워서 쌀과 함께 USB에 성경 자료들을 실어가지고 계속해서 하나님의 방법으로 양식이 조달되고 교인이 몇 명인지 몰라요. 엄청난 그 정치범으로 간주해가지고 예수 믿는 자들을 수용소에 가두고 핍박하는데, 또한 보이지 않는 곳에서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한중일 지역 가운데, 지금 중동 가운데, 아프리카 가운데 지금 있는 일들이에요. 엄청나게 번성하는 일들이 있고, 또한 사단은 어떻게 해요? 여기 바로가 한 것처럼 그들을 괴롭히고 그들을 더 학대하는 일들이 지금 일어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러한 상황이라는 것이에요. 그러한 상황. 자, 그런데 12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2절 시작. 그러나 학대를 받을수록 더욱 번식하고 창성하니 애굽 사람이 이스라엘 자손을 인하여 근심하여. 아멘. 이게 지금 오늘의 말씀이에요. 이것이 지금 이 전 세계의 영적 지도를 바라보는 우리의 눈이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학대를 받을수록 어떻게 돼요? 더 번식하니. 와, 이게 또한 초대교회에 있었던 일이고요. 교회는 참 신기합니다. 이 생명은 참 신기해요. 전쟁통에 더 많은 아이들이 출산됩니다. 실제로. 그러니까 어떤 생명의 위협이 있고 하니까 더 많은 생산이 일어나는 것이에요. 이게 출애굽기 말씀이 지금
그대로 이 땅 가운데 재현이 되고 있는 상황이라고 우리가 볼 수가 있는 것이죠. 자, 그러면 이제 어떻게, 자, 한쪽에서는 근데 실제로 학대하는 것이 지금 사실이거든요. 자, 그럼 하나님께서는 이것을 어떻게 돌파하게 하셨는가? 그래서 바로가 짜낸 작전이 뭡니까? 산파들을 소집해 가지고 교육을 시킵니다. 왜냐하면 이들이 애들을 받는 자들이잖아요. 그래서 사내 아이가 태어나면 바로 죽여라! 이렇게 명을 하다라는 것이에요. 자, 그런데 여기 두 사람의 산파 이름이 기록이 되어집니다. 그들이 누굽니까? 15절에 보니까 히브리 산파 시프라와 부아라 하는 자에게. 그럼 인구가 수백만 명 되는데 산파가 2명밖에 없었을까요? 그렇지 않고 상징적인 이름인 것입니다. 여호수아와 갈렙처럼, 다윗과 요나단처럼 어떠한 대표성을 띠는 그러한 인물을 얘기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두 여인의 이들이 한 행동이 뭐예요? 결국은 애굽의 왕을 두려워하기보다 누구를 더 두려워했어요? 생명의 근원인 하나님을 더 경외한 까닭에 이들이 아들들을 다 살려내는 것이, 할렐루야. 이러한 일들이 또한 이 땅 가운데 있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하기 때문에 생명을 소중히 여기고 특별히 씨를 가진 이 이름들을 보존시키고 살려내는 그러한 산파들이 일어나게 된다는 것이, 생명을 살려내는 자들이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생명을 가치를 알아서 보존시키는 자들이 일어난다는 것이에요. 그게 지금 이 두 사람의 이름 뜻인데, 쉬프라라는 것은 요거 이름이에요. 쉬프라라는 건 쇼파르라는 이름입니다. 쇼파르, 쉬프라. 이게 원래 무슨 뜻이냐면 반짝반짝하다 이런 뜻이에요. 반짝반짝한다. 이게 뭐냐면 창세기 49장에서 납달리에게 축복한 축복이거든요. 야곱이, 너는 아름다운 말을 하는 아들이다. 너는 쇼파르, 반짝반짝하는, 그러니까 하나님이 보실 때 이 어두운 세상 가운데 반짝반짝하게 하는, 빛나는 말을 하는 그러한 존재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뭐냐면 쉬프라, 패가 들어가는 것이에요. 2020년이면서 동시에 히브리력으로는 5780년이 되는 것인데, 이것도 같은 원리입니다. 5780년부터 5789년까지 10년의 기간이 2020년부터 2029년의 기간과 지금 일치되어서 돌아가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80이 뭐냐면 요 패거든요. 근데 쇼파르, 이 쉬프라라는 이 반짝반짝하는 여인이다, 이런 뜻과 또 푸아가 있죠. 부아라고 우리 번역했지만 원래 뜻이 푸아거든요. 푸아. 또 패로 시작해요. 그러니까 쉬프라와 푸아 공통점이 뭐냐? 입을 가진 자라는 뜻입니다. 패라는 알파벳이 쉬프라에도 들어가고 푸아에도 들어가는 것이. 그러니까 5780년은 선포하던 해, 말하는 해가 되는 것이에요. 입을 열어서 크게 외치는 해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 안에 있는 언약을, 영원전부터의 하나님의 뜻과 그 킹덤의 카이로스의 타임을, 이제 대추수를, 이스라엘의 회복을, 이제 생명의 소중함을 말하는 그러한 해, 앞으로 10년 동안 그러한 해가 될 것을 선포합니다. 이 쉬프라와 푸아가 지금 요거를, 이 패를 갖고 있는 여자들이에요. 입을 다무는 자들이 아니라 입을 열어서 말하는 여자들인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더 두려워한다. 우리는 약속이 성취될 것을 믿는다. 그러므로 우리는 한 생명을 소중히 여길 것이다. 내 신변에 위협을 걸고 나는 이 아들을 살려내는 일에 나는 모든 걸 투자하고 걸 것이다. 모험을 할 것이다. 이게 뭐냐면 두 여인의 뜻이에요. 그래서 푸아 역시 어떤 뜻을 가지냐면은 빛난다, 뛰어나다. 쉬프라 역시 아름답다, 이런 뜻들을 가집니다. 그래서 10년 동안에 우리가 우리의 입이 열려지는 해가 될 것을 선포합니다. 할렐루야. 이번에 이스라엘 다녀오면서 새로운 쇼파르를 하나 주셨습니다. 이것도 입이죠, 그죠? 쇼파르. 자, 반짝반짝하는 일들이 10년 동안에 있게 될 것입니다. 아멘. 자, 그래서 뭐냐면은 그러니까 하나님이 어떻게 하세요? 20절에 보니까 같이 한번 읽어보죠. 우리 산파의 삶이 우리 가운데 녹아지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자,
자, 20절과 21절 한번 선포하겠습니다. 앞으로 우리의 10년이 이렇게 될 것입니다. 시작. 하나님이 그 산파들에게 은혜를 베푸시니라. 백성은 생육이 번성하고 심히 강대하며 산파는 하나님을 경외하였으므로 하나님이 그들의 집을 왕성케 하신지라. 아멘. 여러분, 우리의 집이 10년 동안에 왕성케 될 것입니다. 슈프라의 입이 되고 푸아의 삶이 우리 가운데 녹아지고 우리 입이 그렇게 열려지게 됨으로 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실 것이고 우리의 집을 또 그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 교회를 왕성케 하시는 그러한 일이 있을 것입니다. 아멘. 우리는 지금 그러한 시간에 온 거예요. 어떻게 보면 위기고 위축될 수 있는 시간인데 하나님이 세팅해 놓으신 시간. 그래서 이제 입을 크게 열어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하나님의 뜻을 말하게 되고 한 생명의 소중함을 알아서 그를 살리는 일을 하게 될 때, 그러한 산파가 되어질 때에 이제 뭐냐면 우리 가문들 안에 있는 엄청난 번성하는 데스티니,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서 그걸 가지고 열방을 섬기는 그러한 데스티니가 우리 가운데, 우리 자녀들 가운데 풀어지게 될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러므로 정말 이 10년은 척 피어스 목사님 아주 위험한 시간이 될 것이다. 압박의 시간이 될 것이지만 그러나 위대한 시간이 될 것이다. 전에 없었던 부흥을 보는 시간, 교회적으로, 도시적으로, 민족적으로도 또 우리 가문들 가운데도 전에 없었던 그 왕성함, 슈프라와 푸아의 왕성함을 보는 이러한, 지금 하나님 말씀하셨잖아요. 하나님께서 그들의 집을 왕성케 하셨다. 그럼 하나님이 우리의 가문을 왕성케 하실 때에 그 번성함과 그 영광이 나타나게 될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것이 앞으로 10년이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뭐냐면 첫 번째는 이 10년은 어떠한 해가 될 것이냐, 우리 창세기 50장 한번 잠깐 보고 보죠. 이것은 사실은 창세기의 바톤을 물려받는 것입니다. 조상들의 이 믿음의 아버지들, 선진들의 유업과 바톤을 이어받는 것이에요. 자, 창세기 50장 21절에 보시면, 요셉이 형들에게 이런 말을 합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죠. 시작. 당신들은 두려워 마소서, 내가 당신들과 당신들의 자녀를 기르리이다 하고 그들을 간곡한 말로 위로하였더라. 자, 23절에도 보세요.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에브라임의 자손 3대를 보았으며 므낫세의 아들 마길의 아들들도 요셉의 스라에서 양육되었더라. 여기 양육되었다, 이게 뭐냐면 옐라드, 나아졌다. 여기서 몰리드, 산파라는 말이 나오는 거예요. 낳게 하는 그 일을 사역하고 섬기는 자들이 산파인 겁니다. 그러니까 요셉의 무릎 아래에서 에브라임의 3대까지, 그러니까 요셉으로부터 치면 4대를 보게 된 것이에요. 와, 이건 굉장히 축약적인 것입니다.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실 때 4대 만에 돌아오게 될 거다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요셉은 지금 출애굽의 세대까지 믿음으로 보고 있는 거예요. 그 계산에 의하면은 에브라임의 3대까지, 그러니까 요셉으로부터 4대까지를 보고 있는 것입니다. 110세까지밖에 살지 못했지만 그 믿음의 출애굽을 하는 그 세대까지 보았다라는 것이에요. 와. 그런데 뭐냐면 요셉이 양육했다. 요셉이 계속 애굽에서 낳는 일을 했다. 아이고, 이 세상인데요, 세상이 험한데요, 애들을 많이 낳았으면 어떡해요? 이게 아니고 하나님의 원리는 변함이 없어요. 창세기에도 출애굽기에도 상황하고 상관이 없습니다. 약속의 땅에 있느냐 애굽 땅에 있느냐, 지금 상황이 좋으냐 안 좋으냐, 경기가 좋으냐 안 좋으냐에 상관없어요. 하나님의 뜻은 창세기 1장 28절부터 끝까지 일관됩니다. 생육하라는 것이, 생명을 계속 낳으라는 것입니다. 육적인 생명, 영적인 생명을 계속 출산하라는 것이, 낳게 하는 그 일을 계속하라는 거예요. 그게 지금 양육했다라는 말이고, 21절에 특별히 우리가 읽은 것처럼 기르리이다. 내가 보존시켜 줄게요. 형들의 자녀들을 내가 길러줄게요. 내가 키울게요. 형님들 걱정하지 마세요. 두려워하지 마세요. 자, 이게 뭐예요? 기르리이다. 자, 한번 해볼까요? 우리 기르리이다. 그래서 여러분, 이 10년 동안에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은요, 어떤 삶이 되어야 마땅하냐면은 낳고, 여기 양육한다는 말이었습니다. 기르는 10년이 됩니다. 할렐루야. 계속 낳는 일을 해야 돼요. 아멘. 그리고 계속 생명을, 어린 양을 먹이라, 어린 양을 치라 한 것처럼 계속해서
이 하나님의 백성들, 그 이름을 가지고 있어요. 세상에 그들을 빼내는 주님의 사역 가운데 우리가 말씀의 양식을 주고 또 실제 떡을 갖다 주고 실제 필요한 자유케 하는 일, 치유하는 일, 그들에게 지금 예언이 필요하면 예언해 주고 하면서 뭐냐면 그들을 기르는 일, 그들이 생명으로서 계속 거듭나고 생명이 충만해지는 그 일을 위해서 낳는 일과 기르는 일을, 이게 요셉이 했던 일이고 이것이 산파가 그 바톤을 물려받았던 것이고 이스라엘 사람들이 애굽 땅에서 그 험악한 환경 속에서도 계속해서 감당했던 사역이었던 것입니다. 우리 교회가 이거를 회복해야 되는 거예요. 이거를 놓치면 그냥 화려한 사역들을 갖다 위에 올려다 놓는다 그래서 그것이 세워지는 것이 아닙니다. 이것이 사라지면 계속해서 전도의 열정과 계속해서 애 낳는 일에 대한 그러한 해야 될 일들이 시들어지고 축소되고 왜곡되면 그러면 집을 세울 수가 없어요. 나라를 세울 수가 없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 결혼 정령기에 있는 처자에게도 결혼의 문이 속히 열릴지어다. 할렐루야. 예,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도 축복해야 되는 것이에요. 자, 그래서 뭐냐면 첫 번째, 낳고 기르는 10년이 될 것을 선포합니다. 이것은요 부단한 수고를 감당해야 되는 것입니다. 이건 한 번 먹을 거 주고 끝나는 게 아니에요. 아기를 한 번 낳아놓고 끝나는 게 아니죠. 계속 돌보고 기르고 양육하고 인도하고 하는 그 일들, 이게 본연의 일이에요. 이게 가정과 교회와 국가 가운데 가장 기본이 되는 일인데 지금 요셉이 그것을 선포했고요. 또 산파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바톤을 물려받아서 계속해서 킹덤의 일을 이게 킹덤의 일이에요. 킹덤의 일을 계속 해나갔던 것이, 그래야지 나라를 빼내오는 하나님의 손을 경험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아멘. 하나님은 이 영을 계속 부으실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 지금 뭐 결혼관 또 어떤 그 전도에 대한 열정, 이게 식어지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러나 한편에서는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들이 계속해서 이 삶을 살고 있습니다. 이것이 우리로 하여금 이 10년을, 하나님의 10년을 우리가 받아 안는 거예요. 하나님과 동역하는 것입니다. 이거를 우리가 붙잡아야 돼요. 낳고 기르는 10년이 되어야 됩니다. 아멘. 그럴 때 위대한 일들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게 첫 번째 메시지입니다. 자, 이것이 어떻게 연결되냐면요. 자, 우리 출애굽기 4장으로 한번 가보시죠. 자, 출애굽기 4장 1절부터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출애굽기 4장 1절부터 4절까지 한번 저희가 보는데요. 자, 같이 한번 읽어보죠. 출애굽기 4장 1절부터 4절입니다. 시작. 모세가 대답하여 이르되 그러나 그들이 나를 믿지 아니하며 내 말을 듣지 아니하고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내게 나타나지 아니하셨다 하리이다.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내 손에 있는 것이 무엇이냐? 그가 이르되 지팡이니이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그것을 땅에 던지라. 곧 땅에 던지니 그것이 뱀이 된지라. 모세가 뱀 앞에서 피하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 손을 내밀어 그 꼬리를 잡으라. 그가 손을 내밀어 잡으니 그 손에서 지팡이가 된지라. 아멘. 이 이야기 유명한 이야기죠, 그죠? 모세의 지팡이인데 하나님이 진짜 이 빼내는 일을 할 수 있는 전능하신 하나님이다라는 것을, 하나님이 이거 제가 말해도 안 믿을 거예요 이렇게 하니까 하나님이 교육을 시켜주는 겁니다. 하나님이 진짜 어떤 하나님인지, 어떤 일을 하나님이 하는 하나님인지를 모세부터 설득을 하고 교육을 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방법이 뭐였냐면, 이 손에 뭐가 있냐? 그러니까 지팡이가 있습니다. 그거를 땅에 놔봐라 그랬더니 놨어요. 그랬더니 뭐가 됐어요? 뱀이 됐습니다. 자, 이게 중요해요. 이제 자, 뱀을 우리가 짚고 싶어요? 피하고 싶죠? 징그럽잖아요, 그죠? 그런데 이게 원래 뭐였어요? 지팡이였어요. 권위를 상징하는 거예요. 이게 뭐냐면 라메드였다라는 것입니다. 권위, 권세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뭔가를 배우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뭔가 권위를 가지는 일을 이야기하는 것이에요. 자, 그래서 뱀이 지팡이였는데 뱀이 됐어요. 자, 이때 하나님이 뭐라고 하세요? 손을 뻗으라. 네 손을 내밀어서, 자, 20이 뭐라고 그랬어요? 손을 내미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두 손을 뻗는 걸 이야기해요. 손을 뻗어서 꼬리를, 자, 꼬리를 잡으면 물린다 그래요, 그죠? 머리를 잡아야지. 그러니까 내 생각은 머리를 잡아야 되는데, 그래야지 가능성이 있는데, 하나님은 반대. 내 생각을 뒤집어 엎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10년 동안에 우리가 낳고 기르는 일을 하려면요, 이게 쉬운 일이 아닙니다. 이게 나를 희생하는 일이에요, 사실은. 이게 주님의 사랑의 강권함 안에서 나의 시간과 나의 열정과 이것들을 주는 일이에요, 사실은. 낳는 일과 기르는 일이라는 것은. 그거는 마치 뭐냐면은 죽는 것과 마찬가지예요. 꼬리를 잡는 것과 마찬가지인 것입니다. 그래서 내 손을 뻗어서 꼬리를 잡았더니 뭐가 됐어요? 다시 지팡이가 된 것입니다. 자, 손을 뻗는다. 그게 뭐예요? 아까 20이었죠. 요 숫자 값이 카프거든요. 자, 요게 20이고 요게 30입니다. 자, 제가 지금 왜 이 단어를 자세하게 설명하고 있느냐, 이것이 지금 이거를 연결하게 되면 이거를 뭐라고 하느냐, 쿨이라고 하면서 이게 바로 기른다 이 말이에요. 기른다. 이게 이 단어예요. 그러니까 길러낸다라는 것은 뭐냐면 지금 모세가 손을 뻗어서, 이게 카프예요. 잡았더니 꼬리를 다시 라메드, 지팡이가 된 것입니다. 이거는 뭐냐면은 어떤 하나님을 배우는 일이에요. 이거는 내 방법과 내 상식대로 내 경험대로 뭔가를 진행하고 처리하는 게 아니라 전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순종하면서 하나님의 사역에 내가 쓰임받고 동참하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자, 그럴 때 기르시는 분이 하나님이고 나는 그 통로가 되는 것이에요. 자, 이게 지금 쿨이라는 단어예요. 여러분, 이러한 쿨한 10년이 되시길 축복합니다. 아멘? 이 쿨이에요, 쿨. 그래서 손을 뻗을 때에, 자, 이거 뭐예요? 순종하는 겁니다. 내 뜻이 아니라. 그럴 때 우리는 손에 지팡이를 가지게 되는 것이에요. 와. 그래서 이게 뭐냐면 낳고 기르는 10년. 이 낳고 기르는 희생의 일을, 헌신의 일을 계속 꾸준히 해 나갈 때에 우리는 어느덧 권위를 가지게 될 것이고, 우리는 하나님의 모든 것들을 하나님이 하실 때에 모세처럼 이제 그 통로가 되기 시작하는 그러한 영광에 들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자, 이게 기르는 일을 배우는 거예요. 이게 순종을 배우는 것입니다. 아멘! 자, 이게 뭐냐면 이게 낳고 기르는 일이에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이미 나왔지만 정리해보면 언약을 말하는, 자, 우리 4장 11절 한번 보시죠. 4장 10절부터 12절까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4장 10절부터 12절 시작. 모세가 여호와께 고하되 주여, 나는 본래 말에 능치 못한 자라. 주께서 주의 종에게 명하신 후에도 그러하니 나는 입이 뻣뻣하고 혀가 둔한 자니이다.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누가 사람의 입을 지었느냐, 누가 벙어리나 귀머거리나 눈 밝은 자나 소경이 되게 하였느냐, 나 여호와가 아니뇨. 이제 가라. 내가 네 입과 함께 있어서 할 말을 가르치리라. 아멘. 내가 너와 함께 있겠다. 특별히 네 입과 함께 있겠다. 내가 네 입과 함께 있겠다. 아까 쉬프라, 푸아, 자, 요거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10년은 말하는 해. 할렐루야. 특히 나는 말을 잘 못합니다. 저는 입을 잘 쓰지 못합니다. 이런 분들에게 해당하는 말씀입니다. 앞으로 10년은 어떤 해가 될 거라고요? 입이 크게 열려지는 한 해, 말하는 한 해가 될 거예요. 이거는 하나님의 주권입니다. 하나님의 주권이. 내가 네 입을 지었다. 내가 네 입과 함께 하겠다. 그래야 하나님이 나타나죠.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 형제님 전도하는 한 해가 될 거예요. 10년이. 아멘. 네, 입이 열려지는, 하나님의 언약을 크게 말하는, 회복을 말하는, 하나님의 원래 언약을 선포하는 쉬프라와 푸아의 영이 임하는, 자, 예언하고 환상을 보고 그걸 말하죠. 꿈을 꾸고 또 그걸 말하죠. 다 이 성령이 부어지게 될 때에 우리가 입을 쓰는 자들이 되는 것입니다. 권세가 입을 통해서 나가는 것이 하나님의 주권이 선포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어떻게 일하신다라고 말하냐면 아모스 3장에 보면 선지자들에게, 그 종들에게 먼저 말하시고 그 종들이 하나님의 뜻을 말하게 한 다음에 하나님은 그걸 이루신다 그랬어요. 할렐루야.
이게 하나님의 방법이고 질서거든요. 그래서 앞으로 10년 동안에 2020년 올해부터 2029년 10년 동안에 5,780 폐해, 여기 현수막에 도 있죠? 폐, 말하는 그러한 10년이 될지어다. 아멘. 그래서 한번 제가 정리가 되어지더라고요. 저희 막내가 지금 7살, 큰애가 21살이거든요. 10년 후를 생각해 봤어요. 지금 저희가 낳고 기르는데 20년을 해왔거든요. 사실은 결혼 후에 낳고 기르는 일을 20년을 해왔습니다. 제 아내가 임신 기간이 7년, 수유 기간이 7년, 제가 유모차를 굉장히 여러 대를 끌었습니다. 계속 작은 아이들이 태어나니까 놀이공원을 정기적으로 계속 가야 돼요. 데리고. 근데요, 이 낳고 기르는 이 수고의 일을 하는 것이요, 헛된 일이 아닙니다. 어떠한 교회를 세우고요, 어떠한 기업을 세워서 그것을 일구어 가고 꾸준히 그것을 유지시키고 지탱시키고 하면서 생명으로서 계속 자라갈 수 있도록, 보존될 수 있도록 우리가 힘을 쓰고 기도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해가는 일들이 결코 헛된 일이 아닌 거예요. 하나님의 생명을 위해서, 하나님의 사명 가운데 그것을 받아서 말하고 일궈내고 그것을 유지시켜가고, 그게 낳고 기르는 것이고 그게 말해오는 거예요. 얘네들을 기르고 키워내려면 계속해서 말을 해줘야 되는 것입니다. 계속해서 축복을 해줘야 되는 것이에요. 계속해서 입에 또 먹을 걸 넣어줘야 되는 것입니다. 살찌게 해야 되는 거예요. 키가 자라게 해야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심고 물을 주고 하나님은 자라게 하시고, 이게 뭐냐면, 이게 종합해 보니까요, 와, 앞으로 10년 동안에 우리가 어차피 우리의 힘으로 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죠? 성령의 능력으로 하는 것이고, 또 내가 말하고 싶은 거 늘어놓는다고 해서 무슨 능력이 있겠습니까? 하나님의 약속과 하나님이 세팅해 놓은 이게 카이로스다, 이게 하나님이 말일에 되겠다고 한 일이다. 그리고 우리가 그런 걸 말하자는 거잖아요. 지금 하나님의 언약을 말하고 하나님의 시간이 찼다라는 걸 선포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것을 우리가 10년 동안에 해 나갈 때 우리 교회적으로, 저희 가정적으로 생각해 보니까 얘네들이요, 막내가 17살이 되고 큰애가 30살이 넘고, 우와, 얘들이 다 입을 가지겠구나, 얘들이 다 선포자가 되고, 이제 우리 지금 1년 동안에 뭐 베이스하고 기타하고 드럼하고 카혼하고 해가지고 이제 걸음마하고 있잖아요, 우리 아이들이 찬양하는 일들을. 그런데 이걸 10년 동안에 꾸준히 하게 될 때에 이들이 예배자가 되는 것입니다. 이들 가운데 중보자가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이들 가운데 척 피어스 같은 자들이 왜 안 나오겠어요? 이들 가운데 정말 이 사도적 교회를 이끄는 리더들이 나오게 될 것입니다. 교사들이 나오고 목자들이 나오고 복음 증거자들이 나오고 사도와 선지자들이 나오는 것이에요. 그게 이 10년에 하나님이 하실 일들이라는 것입니다. 이걸 생각하니까 제가, 와, 주님 이거 해야 되겠네요. 주님 이거 계속 낳고 계속 기르고 계속 물 주고 계속 말하게 하고 예배하게 하고 우리가 이거 해야 되겠네요. 그리고 같은 마음이시죠? 네, 우리 10년 한번 해봐요. 10년 동안 계속해서 한편에서는 배워가는 거예요. 한편에서는 이 일을 하려면, 여러분, 내 방식대로 길러놓으면 비극이잖아요. 그렇죠? 예수님의 제자를 만들어야 되잖아요. 그러려면 이 기르는 쿨의 사역이 돼야 되는데, 하나님이 이미 우리에게 지팡이를 줬단 말이에요. 그걸 내려놓으라고 할 때는 내려놓고, 꼬리를 잡으라고 할 때 꼬리를 잡고, 그래서 뭐냐면, 야, 이걸 하는 분이 주님이구나. 이 권세가 주님으로부터 오는 것이구나. 우리 집을 왕성케 하시는 분이 주님이시구나. 이거를 우리가 경험해 가자는 거죠. 매 해마다, 매 달마다, 순간순간 우리가 이거를 계속 하면서 하나님을 알아가자라는 거죠. 왜요? 이 출애굽기의 하나님은 구속해내는 하나님으로 나타나거든요. 출애굽기 하나님은 원래 킹덤을 찾아주는 하나님으로 나타나거든요. 그러기 위해서 언약을 맺고 성막을 짓자고 하시고 함께 살자라고 하시는 하나님이시거든요. 친밀감의 책이고, 킹덤이 어떻게 세팅되는지를 말해주는 책이고, 어떻게 언약의 하나님이 신실하게 이것을 이루시는 하나님이신가가 다 나타난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이것을 부지런히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다 보게 될 것입니다, 주님을. 그래서 모세가 누구에게 인도됩니까? 광야에서 르우엘에게 인도되는 것이에요. 엘이시다,
보라 이런 뜻이에요. 르우 엘 하나님을 보라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훈련을 받는 것입니다. 광야에서 또 주님을 만날 준비를 하는 것이죠. 그리고 지금 그 40년이 다 찼을 때 내가 네 입과 함께 있을 것이다. 너는 가서 말하라. 네 손에 지팡이가 있지 않느냐. 그래서 성경이 어떤 때는 모세의 지팡이다 그러고 똑같은 지팡이인데 어떤 때는 하나님의 지팡이다 그러고 그러는 것입니다. 이것을 공중을 향해서 뻗기도 하고 이것으로 강에 꽂기도 하고 이것을 가지고 바다를 가르기도 하고 할렐루야. 이것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자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 원하는 게 뭡니까? 주님을 아는 것이고 주님과 함께 하는 것이잖아요. 주님과 동역하는 거잖아요. 하나님을 보고 싶은 거잖아요. 하나님 나라가 임하는 거를 모든 세대들이 모든 백성들이 다 하나님을 인정하는 그 영광의 날을 우리가 보고 싶은 거잖아요. 그게 하나님이 정해 놓으신 거고 세팅해 놓으신 건데 이 10년이 그러한 10년이 될 거라는 것이 선지자들의 입을 통해서 또 이 크로노스의 시간들을 해석해 보니까 다 말하는 것이고 손이 뻗어지는 것이라는 것이 그러한 해에 우리가 지금 들어와 있는 것입니다. 이미 들어와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고 새로운 일들이 나타날 겁니다. 내 안에 있는 것이 무엇인가? 하나님이 내 속에 무엇을 두셨는가? 우리 가문 안에, 기업 안에, 공동체 안에 무엇을 두셨는가가 한 사람 한 사람 또 공동체별로 도시별로 그것들이 다 나타나는 해가 될 거라는 것이에요. 자, 한 가지만 더 우리 보기를 원하는데, 자, 그것은 뭐냐면 세 번째, 이 10년 동안에 어떤 일들이 일어날 것인가? 출애굽기를 한번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이게 지금 누구의 이야기냐면 물론 우리가 확대했을 때 적용했을 때 내가 옛자로부터 탈출하는 이야기도 되고요. 얼마든지 이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그리고 우리 민족이 도시가 변화되는 원래의 데스티니를 찾는 그러한 말씀도 됩니다. 물론. 그런데 우리 조금 좀 차분하게 한번 생각해 봐요. 이게 지금 1차적으로는 여호와 하나님이 누구와 지금 상관하시는 이야기예요? 서론에 나왔잖아요. 야곱과 함께 애굽의 이름, 이스라엘의 아들들의 이름들이 이러했다. 누구 이야기예요? 1차적으로는 이 수신자 대상이 누구예요? 여호와 하나님과 언약 관계에 있는 자들, 이스라엘 백성들 이야기입니다. 또한 아멘? 자, 우리의 이야기이기도 해요. 그런데 근본적으로 1차적으로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야기라는 것이에요. 이 쉐모트가 지금 70명 야곱의 이름들이라는 거예요. 이스라엘 지파들 이야기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출애굽기를 보면서 이거를 나한테만 적용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우리 민족에게만 좋게 적용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반드시 이스라엘을 보면서 함께 풀어야 되는 책이에요. 그것이 있을 때 나에게 유익이 흘러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과 하나님의 상관관계가 살아있고 실제일 때 그것이 열방의 복이 되는 것이에요. 이해되시죠? 그렇다면 우리가 반드시 출애굽기 과정을 통해서 봐야 될 게 뭐냐? 이스라엘의 알리안. 자, 이 부분을 우리가 보는데 아니 알리야 지금 계속 100년째 되고 있거든요. 100년째 되고 있어요. 1800년대 후반에 데오도로 헤르츠리라는 사람이 유대국가라는 책을 쓰면서 열방에 흩어져 있었던 유대인들이 고토로 시온으로 돌아가야 된다 하면서 운동이 일어났고 그것이 뭐냐면 1920년대 대학을 세우기도 했고 히브리 대학 48년도에 이스라엘 국가가 선포되기도 했고 67년도에 예루살렘이 또 동예루살렘과 웨스트뱅크 지역이 6.1 전쟁을 통해서 유대인 관할로 들어오는 점진적으로 지금 선명화되고 구체적으로 성취되어지고 있는 과정인데 자 여기서 그러면 앞으로의 10년 동안은 이 이스라엘의 회복과 알리야의 깃발이 어떻게 들어 올려지게 될 것인가에 대해서 우리는 교회로서 또한 영적 이스라엘로서 이것을 볼 수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걸 볼 수 있어야 됩니다. 예를 들면 자 우리 예레미야 16장 말씀을 한번 보세요. 찾아보겠습니다. 예레미야.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은요 다 살아있어요. 1.1획도 그냥 돌아가지 않습니다. 반드시 성취되고 세세토록 서는 말씀이거든요. 자 그렇다면
자, 시대적인 어떤 하나님의 말씀이 어떻게 성취됐는가를 보는 하나의 단면이 바로 이런 말씀이에요. 예를 들면 예레미야 16장 14절과 15절 말씀입니다. 예레미야 16장 14절과 15절. 여기 보면 특이하게 북방 땅과 그 모든 쫓겨났던 나라로부터 우리를 인도해 들이신 여호와의 사심을 가리켜 맹세한다, 이런 말씀이 나와요. 이거는 굉장히 특이한 말씀입니다. 그렇죠? 근데 하나님이 이 말씀을 예언자를 통해서 하게 하셨을 때는 그것을 이루실 계획들을, 그것에 대한 셋타임을 이미 가지고 계셨으면서 이걸 말씀했겠죠. 자, 그런 관점으로 우리가 이 시대적으로 지금 이 앞으로 10년 동안에 어떤 하나님의 말씀이 성취될 것인가, 그거를 보자라는 것입니다. 봐야만 된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야 우리가 하나님이 어떻게 움직이시고 어디에 손을 뻗으시고, 그래야 우리가 무엇을 선포하고 대언할지를 알게 된다는 것이죠. 자, 14, 15절입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그러나 보라, 날이 이르리니 다시는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신 여호와의 사심으로 맹세하지 아니하고 이스라엘 자손을 북방 땅과 그 모든 쫓겨났던 나라에서 인도하여 내신 여호와의 사심으로 맹세하리라. 내가 그들을 그 열조에게 준 그들의 땅으로 인도하여 드리리라. 아멘. 알리야에 대한 말씀은요 수백 구절이 넘습니다. 구약성경과 신약성경에 신명기 30장부터 시작해서요 내가 모아드리겠다, 수백 구절이 넘는데 굉장히 특이한 말씀이라는 거죠. 왜냐하면 이 말씀이 뭐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기 14절에 있는 것처럼 기도를 하거나 맹세를 할 때 주님의 이름을 가리켜서 하는데, 왜냐하면 쉐못 드리니까 그 쉐의 이름으로 하는 거죠. 근데 그 수식어가 뭐였냐면 애굽 땅에서 우리를 인도해낸 여호와의 사심을 가르쳐서 이렇게 말했단 말이에요. 왜냐하면 출애굽기를 기억하는 거죠. 애굽으로부터 나온 일이 이스라엘의 출생의 일이기 때문에, 언약이 성취된 일이기 때문에 그 알리야 시키신 하나님, 우리를 해방시키신 애굽으로부터 나오게 하신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너무 큰 거예요. 그 하나님이. 그래서 거기서부터 시작하는 겁니다. 뭘 할 때. 그런데 15절에 보니까 더 이상 그렇게 하지 않고 이스라엘 자손을 노스, 자폰, 북방 땅과, 그럼 어디일까요? 예루살렘에서 북쪽으로 쭉 올라가면 어디가 나올까요? 모스코가 나오는 것입니다. 모스코바. 구소련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북방 땅과, 북방 땅만이 아니고 북방 땅과 그 모든 쫓겨났던 나라에서 인도하여 내신 여호와의 사심으로, 이렇게 말하는 때가 온다라고 지금 예레미야가 특이한 예언을 하고 있는데 하나님이 이것을 이루셨다라는 거죠. 어떻게 이루셨냐? 90년대 초반부터 해서 뭐예요? 구소련 철의 장막이 하나님의 방법으로 붕괴되면서 구소련권 안에 있던 유대인들이 약 10년, 물론 더 확장한다면 90년부터 2020년까지 오늘날까지 구소련으로부터 계속 돌아가고 있지만 집중적으로 돌아갔던 것은 10년의 기간이에요. 90년대부터 2000년 될 때까지, 그때까지 쉬지 않고 돌아갔습니다. 약 100만 명 넘게 10년 동안. 그러니까 이건 이스라엘의 입장에서 볼 때 굉장히 특이하고 두드러진 어떤 사건인 것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예레미야의 입을 통해서 이런 예언을 해놓으신 거죠. 와, 90년대 10년 동안에 100만 명 이상의 구소련권 북방 땅에 있는 유대인들이 돌아가게 하는 이 일은 사람으로서는 상상을 할 수 없는 일이에요. 이거는 창세 전부터 하나님께서 셋타임, 하나님이 하실 일들을 마치 자명종을 맞춰놓는 것처럼 그 시간이 띵 되니까 고르바초프가 개혁 개방하면서 돌아가도 좋다, 이렇게 된 겁니다. 우와, 하나님이 하신 일이에요. 하나님의 손이 뻗어진 일입니다. 자, 그런 것처럼 그럼 앞으로 10년 동안은 어떤 일들이, 어떤 알리야가 주도적으로 있을 것이냐, 어떠한 특이한 일들이 있을 것이냐. 여러분, 이거를 볼 때 우리는 말할 게 생기고, 이거를 볼 때 우리는 길러낼 이유가 있는 거예요. 왜 우리 아이들을 예배자로 기르고 중보자로 기르고, 왜 교회가 영광스럽게, 오중직임 교회로서 교회가 영광스럽게 일어나서 정말 도시를 변화시키고 왜 일어나야 되냐, 이거죠. 킹덤을 세우기 위한 거죠. 하나님의 약속을 성취할 힘을 갖는 거죠. 우리가 교회가 커지는 게 목표가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을 이루려니까 인력도 필요하고 재원도 필요하고 지혜도 필요하고 말의 권세도 필요하고 모든 세븐 마운틴의 리더들도 필요하고 하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건설하기 위해서 우리가 모든 걸 하는 거 아니에요. 그죠? 그걸 얘기하고 있는 것이라. 우리 교회가 커지는 게 궁극적인 목적이 아니고 우리가 무엇을 위해서 힘을 길러야 되냐 이거죠. 킹덤을 위해서. 그분의 약속이 성취되는, 그래서 왕이 오실 길이 예비되는, 약속이 다 성취돼야 되니까 그거를 위해서 우리가 볼 때, 그걸 말하고 그걸 위해서 헌신할 때에 하나님이 우리의 집을 완성케 해주시지 않겠냐는 것이죠. 할렐루야. 자, 그렇다면 앞으로 10년 동안에는 그럼 우리는 그러면 지금 이 모든 예언의 말씀 가운데 이루어지지 않은 예언이 어디 있느냐? 하나님께서 관심은 많으신데 이거를 아직 본격적으로 손을 안 뻗으신 게 뭐가 있느냐? 요거를 찾아야 되는 것이에요. 마치 벤처 시장을 찾아서 미래를 예측하는 사람들이 야, 이건 앞으로 뜰 일이다 이거는. 그러면 미리 거기다 투자를 하는 것처럼, 사업 준비를 해놓는 것처럼 하나님의 예언 가운데, 하나님이 하실 일들 가운데, 기록된 말씀 가운데 아직 성취되지 않은, 아직 본격적으로 시동이 걸리지 않은 그러한 예언의 말씀이 어디 있느냐? 그거를 주님의 감동 안에서 우리가 찾아서 하나님께 물어봐야죠. 주님, 지금 이제 이걸 이루실 때입니까? 제자들이 질문했던 것처럼 지금입니까? 이걸 물어봐야죠. 지금 이 말씀을 이루실 때입니까? 이제 이 10년이? 근데 주님이 맞다. 그러면 이제 우리는 길러야 될 이유가 있는 거예요. 우리는 뭘 말해야 될지 무장할 뭐가 있는 거예요. 이제 킹덤을 세우기 위해서요. 자, 우리 이사야 49장을 한번 보겠습니다. 오늘 굉장히 비중 있는 말씀을 하나님께서 주고 계십니다. 앞으로 10년 동안에 어떠한 일들이 일어날 것인가, 우리가 무엇을 준비해야 되고 왜 해야 되는가, 어떤 방향에 대한 큰 말씀입니다. 굉장히 오늘 이사야 49장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섬들아 나를 들으라. 자, 우리 따라해보죠. 섬들아 나를 들으라. 여기 섬이라는 것은 이방 나라들을 가리켜요. 네이션들을 가리킵니다. 물론 섬들도 포함해서 우리 제주도처럼. 그 섬들의 기질은 뭐예요? 독립적이고 자기가 주도하려고 그러고 본토로부터 멀리 떨어지는 거예요. 자기 혼자 서고 싶은, 간섭받기 싫은 게 섬이에요. 한마디로 자기 마음대로 하고 싶은 게 섬이에요. 근데 하나님은 뭐라 그래요? 예언을 통해서 섬들이 나를 듣게 될 것이다. 섬들이 내게 순종하게 될 것이다.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요 하아레츠를 말씀하는 거예요. 나의 갈망은 이런 것이다. 나의 언약은 이런 것이다. 그걸 그 땅이라 그래요. 그걸 이스라엘 땅이라고 하고 하아레츠라고 하고 하나님의 언약이라고 하고 그걸 하나님의 원함,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나라라 그래요. 그래서 섬들이라는 존재는, 이방 나라들이라는 존재는 뭐예요? 멀리 가고 싶은 거예요. 상관없이 놀고 싶은 거예요. 근데 지금 예언자를 통해서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섬들아 나를 들으라. 멀리 간 백성들아 귀를 기울이라. 할렐루야. 우리 귀를 기울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자,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시냐면요, 5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5절과 6절입니다. 여기서 하나님의 종은 첫째 예수님을 가리키고요, 둘째 이스라엘을 가리킵니다. 자,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나는 여호와의 보시기에 존귀한 자라. 나의 하나님이 나의 힘이 되셨도다. 다시 야곱을 자기에게로 돌아오게 하시며 이스라엘을 자기에게로 모이게 하시려고 나를 태에서 나옴으로부터 자기 종을 삼으신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니라. 그가 이르시되 네가 나의 종이 되어 야곱의 지파들을 일으키며 이스라엘 중에 보존된 자를 돌아오게 할 것은 오히려 경한 일이라. 내가 또 너로 이방의 빛을 삼아 나의 구원을 베풀어서 땅 끝까지 이르게 하리라. 아멘. 7절 제가 읽겠습니다. 이스라엘의 구속자, 이스라엘의 거룩한 자이신 여호와께서 사람에게 멸시를 당하는 자, 백성에게 미움을 받는 자, 관원들에게 종이 된 자에게 이같이 이르시되 너를 보고 열왕이 일어서며 방백들이 경배하리니 이는 너를 택한 바 신실한 나 여호와 이스라엘의 거룩한 자를 인함이니라.
그리고 하나님이 누구시냐면 이스라엘의 거룩한 자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알려면 반드시 이스라엘을 알아야 돼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거룩한 자예요. 자기 자신이 그렇게 선포하세요.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구속자세요.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되돌리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원래의 부르심대로 세우는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우리가 아는 것이 곧 하나님을 아는 것입니다. 이 말씀에서 맞습니까? 그런데 그 하나님이 흩어진 야곱의 지파들을 모으시는 하나님이다 라고 말하는 것이고, 또한 이방의 빛이 되게 하시는 하나님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것인데, 이 일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9절에 보니까 잡혀있는 자에게 나오라 이렇게 말씀하신다. 흑암에 있는 자에게 나타나라. 이건 뭐냐면 하나님의 백성들을 찾는 거예요. 잡혀있는 자, 애굽에서도 잡혀있었죠. 잡혀있는 자에게 우리가 뭐라고 말해야 돼요? 이제 따라해봅시다. 나오라, 나오라. 흑암 가운데 있어요. 안 보여요. 있는지 없는지 모르겠어요. 그럴 때 뭐라고 말합니까? 나타나라. 여기 하나님의 말씀, 우리가 할 말을 가르쳐 주는 거예요. 자, 해볼까요? 나타나라, 나오라, 나타나라, 나오라, 나타나라. 우와, 이게 뭐예요? 하나님의 지파들을 찾아내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쉐못들을 나타나게 하고 그들의 묶여있는 것들이 풀어지게 하는 것이에요. 와, 교회가, 섬들이 하나님을 들어서 무엇을 말하고 선포하고 왜 생명들을 길러내야 되는지, 왜 영광스러운 교회로 우리가 세워질 수밖에 없는지, 이 나타나게 하고 다시 찾고 붙잡혀 있는 것을 풀어주는, 그래서 뭐냐면 22절에 주님이 열방을 향해서 주님의 손을 들고 민족들을 향해서 깃발을 들어 올리실 때에 주목해야 되겠죠? 그들이 열방의 교회들을 이야기하는 거죠. 섬들, 그들이 네 아들들을 품에 안고 돌아올 것이다. 이스라엘의 아들들을, 또 이스라엘의 딸들을 어깨에 메고 올라오게 될 것이다. 열왕들이, 방백들이, 이 열방의 지혜자들과 부를 가진 자들과 말할 것이 무엇인지를 아는 자들이 이스라엘의 아들들을 나타나라, 붙잡지 마라 하면서 찾아가지고, 왜요? 바로가 그랬던 것처럼 이 정사와 권세는 안 보내려고 하는 것이에요. 사단은 안 보냅니다. 왜? 이스라엘이 모아진다라는 것은 왕의 백성이 준비된다는 거죠. 왕의 올 길이 준비되는 거예요. 이스라엘이 모아지고 그들이 씻겨지고 영을 받는 것은, 바루카바할 준비를 하는 것은 왕이 올 준비가 되는 일이에요. 그러니까 사단은 결사적으로 막고 감춰놓고 핍박하고 못 보낸다라고 말하는 것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은 뭐라고 말했어요? 선지자를 통해서 나타나라, 나와라, 할렐루야. 그래서 찾아서 아들들을 품에 안고 딸들을 어깨에 메고 돌아간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교회가 하는 일이다라고, 섬들이 하는 일이다라고 말하고 있는데, 이 일 가운데 특별히 11절과 12절을 보겠습니다. 자,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11절, 12절. 자, 10절부터 한번 보겠습니다. 10절부터 12절 시작. 그들이 줄이거나 목마르지 아니할 것이며 더위와 볕이 그들을 상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그들을 긍휼히 여기는 자가 그들을 이끌되 샘물 근원으로 인도할 것임이니라. 내가 나의 모든 산을 길로 삼고 나의 대로를 두드리니 혹자는 원방에서, 혹자는 북방과 서방에서, 혹자는 시님 땅에서 오리라. 아멘. 이 일이 얼마나 엄청난 일이냐면 13절에 하늘이 노래하는 일이다라고 얘기하고요, 땅이 기뻐하고 산들이 즐거워하는 일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이 그 백성을 긍휼히 여기셨다. 하나님이 그 백성들을 권고하셨다. 이게 출애굽기에 주님이 하셨던 동일한 역사인 것입니다. 아브라함에게 하신 약속을 기억하사 그들을 권고하셨습니다. 그래서 그들을 다시 인도해 내셨습니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데, 또 똑같은 패턴인데 뭐냐면 이제 무대가 확장된 것입니다. 출애굽기에서는 애굽으로부터 나온 것이었고, 1990년도에는 북방에서 돌아가는 것이 두드러진 일이었고, 여기 지금 이사야 49장 우리가 읽은 대로 11절 12절에서는 주님이 대로를 만드시는 그 일이 네 부류로 이야기합니다. 12절에 어떤 이들은 원방, 아주 먼 곳으로부터 돌아가는 일이에요. 어떤 이들은 북방, 자 이거 예레미야와 겹치는 예언이죠. 어떤 이들은 세 번째
서방, 여기는 미국 쪽을 이야기합니다. 미국 쪽에서도 많이 돌아갔어요. 물론 또 가장 많이 안 돌아가고 있는 지역이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이것이 지금 동시적으로 네 가지 방위가, 네 번째는 신임 땅인데 이것은 우랄 알타이어 산맥 동편을 이야기합니다. 중국, 북인도, 동남아시아, 한중일까지 포함해서 신임 땅을 이야기하는 것이에요. 신, 진나라 때 차이나가 알려져 가지고 신 하면 히브리어에서 중국입니다. 중국 주변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다시 말하면 아시아 지역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지금 알리야가 되어진 일이 거의 전무합니다. 아시아 쪽에서. 올해 3월달에 므낫세, 북인도의 므낫세가 250명 돌아가고요. 가이평에서 또 계속 소수로 돌아가고 있고요. 하지만 여기 지금 원방, 북방, 서방, 그러니까 이거는 큰, 거의 100만 명 이상 되는 큰 두드러진 일들을 이야기하는 것이에요. 그런데 그 가운데 하나가 뭐냐, 마지막에 있는 일이 신임 땅으로부터 오리라. 자, 요 일이 아직 이루어지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그 이야기는 뭐죠? 이제 하나님의 교회가 입을 크게 열어 마치 모세가 말했던 것처럼 내가 네 입과 함께 할 것이다, 내 백성을 보내라 라고 말했을 때 하나님이 그 다음은 하나님이 감당하시죠. 하나님이 손을 뻗으셔서 하나님이 알려주시는 이야기예요. 출애굽기는 위대한 하나님이 나타나는 책입니다. 우리가 하는 일은 뭐예요? 이거를 보고 이거를 말하는 일이 필요한 것입니다. 계속해서 이 일을 위해서 우리는 낳고 기르고 말하는 연습을 해야 돼요. 그래서 이스라엘과 하나 됨으로써 우리가 왕의 오실 길을 준비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참 놀랍게도 올해 4월 달에 4월 30일부터 5월 3일까지 일본에서 동경에서 세계 선교 대회를 해요. 10년 만에. 그 이야기는 2010년도에 한번 했고 2020년 10년 만에 선교 대회를 하는데 그 한 분과로서 이스라엘 알리야, 특별히 이사야 49장 12절에 있는 신임 땅으로부터의 알리야에 대한 하나의 분과를 지금 준비하고 있습니다. 누가? 한중일이 함께. 한국과 중국과 일본의 교회가 함께 이사야 49장에 앞으로 이 10년은 이사야 49장 12절에 신임 땅 알리야에 대한 깃발이 올라가는 시간이다. 그런데 이것은 쉬운 일이 아니에요. 마치 출애굽할 때처럼 그들 스스로가 이스라엘인지도 모르고 있고요. 그 정사와 권세들은 보내지 않으려고 할 것이고요. 와, 이거는 정말 하나님의 손이 뻗어질 만한 일이에요. 하나님만이 할 수 있는 일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걸 생각할 때 흥분이 된다는 것입니다. 이 하나님 나라에 이거는 뭐냐, 깃발을 들어 올리는 일이다 그랬어요. 하나님이 이거는 하늘이 노래하고 땅이 기뻐하는 일이다 그랬어요. 이거는 하나님이 오래전에 카이로스 세팅해 놓은 시간, 그리고 선지자를 통해서 말한 시간. 하나님은 이제 이 깃발을 들어 올리시는 하나님으로 나타나시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제 섬들이 준비해야 되고 교회가 준비해야 되는 것입니다. 이 일들을 준비하면서 내 생각을 내려놓고 뱀의 꼬리를 짚는 것처럼 하나님의 인도를 따라서 모이고 나아가고 함께 입을 맞춰서 말하고, 우리가 뭐냐, 그 아들들을 찾고 그 딸들을 찾으면서 기도하면서 우리가 한 발 한 발 나아가고 하나의 입을 열어서 선포하고 또 선포하고 우리가 연합하면서 한중일의 교회가 나아간다면 하나님께서는 이 한중일의 나라들이 일어나지 못하게 하고 있는 그 족쇄들을 다 풀어주실 것을 믿는 것입니다. 우리 세대 한중일의 이 다음 세대를 묶고 있는 혼미와 어둠의 그 눈꺼풀들을 하나님이 벗겨주실 것을 저는 기대하는 것입니다. 왜요? 이거는 교회가 하라고 하나님이 말해놓은 거예요. 근데 이걸 우리가 준비할 때 하나님의 권능이 임한다는 것입니다. 와, 그래서 저는 이 말씀들을 보면서 소망을 가집니다. 와, 우리 한중일이 살 소망이 있구나. 우리 한중일 교회가 함께 일어날 수밖에 없구나. 왜요? 이스라엘을 회복하시는 그 하나님의 깃발 앞에 우리가 어깨를 걸게 되는 것이, 민족들이 함께 힘을 모으게 되는 것이, 함께 한 입으로 말하게 되는 것이, 이건 그냥 작은 행사일 수 있습니다. 이 며칠 동안에. 그러나 이것은 하나님이 동쪽 끝에서 섬 가운데 일본 땅 가운데서 한중일 교회가 함께 모여서 우리가 함께 말하게 될 때 이제는 그때다 라고 말하고
그 치앙족과 그 이스라엘 지파들, 이 아시아에 있는 그들을 찾은 사진 자료들과 그런 것들을 전시하면서 우리가 왜 이 일이 지금 일어나야 되는 일인가를 하나님의 경륜 안에서 말하게 될 때 이것은 하나님이 마치 깃발을 들어 올리시는 그러한 일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이 마치 반짝반짝하는 말을 우리로 하게 할 때에 산파들이 출현하는 일이 되고, 이것은 하나님 나라에 엄청난 시동을 거는 일이 되는 것입니다. 이거는 동시에 교회가 사는 일이고 세대가 사는 일이고, 이건 주의 오실 길을 준비하는 일이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같이 이걸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이 일본 가운데 있을 동경에서 세계 선교대회 이스라엘 분과 모임이 있습니다. 저희가 같이 기도하면서 참여도 하고 하면서, 그럼 우리 교회가 이거 하는 거예요. 우리 아이들하고 같이 이거 하는 것입니다. 아멘. 이 하나님을 신실하다고 예배하는 거예요. 그때 우리 모두가 다 살아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오늘 주시는 말씀, 출애굽기 첫 번째 말씀 가운데 쉐모트, 이름들이다. 우리는 그 한 이름을 모시는 자들이다. 우리는 세상 가운데 있지만 애굽에 내려보내신 이유가 다시 돌아오게 하시려고 그 구속의 하나님으로 나타나지시는, 손이 뻗어지는 역사가 있음으로 말미암아 바로와 애굽 모든 사람들까지도 이스라엘 자손들을 포함해서 다 하나님을 인정했던 것처럼, 이제 이 마지막 때에 제2의 출애굽 작전, 더 넓은 범위의 그 백성들이 찾아지고 돌아가는 그 일을 교회가 하게 될 때에 또한 영광스러운 교회가 출현하게 될 것을 선포합니다. 그리고 주의 오실 길이 예비될 것을 선포합니다. 우리 같이 이 일 가운데 우리 주님과 동역할 수 있고, 주님의 입이 될 수 있고, 주님이 들어 올리시는 깃발이 될 수 있는 그러한 복들이 우리 가운데 충만히 임하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주의 한 번 부르고 같이 이 일 주님이 이루시옵소서. 영광스러운 교회를 출현시키셔서 주님 당신의 나라가 회복되게 하시고 왕의 오실 길이 준비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산을 길로 만드시옵소서. 아멘. 대로를 돋우시옵소서.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나를 세워지게 하여 주시고 주님을 세워지게 하여 주시옵시고, 네, 주님이 이 가운데 이것을 통해서 교회가 교회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이것을 위해서 아버지 힘의 완전과 말씀과 토라의 회복이 있어지게 하여 주시옵시고, 유대인과 이방인의 한 세 사람으로 나오는 놀라운 전부로 부흥의 역사들과 초대교회 회복의 역사들과 출애굽의 역사를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이때를 위함이 아닙니까? 한국교회를 준비시키신 것이 주여 이때를 위함이 아닌지요. 주여, 이스라엘을 회복하는 일에, 주여 열방에 비치는 일을 위해 주여 우리 교회를 사용하여 주시고 우리의 자녀들을 사용하여 주시고, 이를 위하여 우리의 일터와 기업을 사용하여 주시고, 우리의 모든 은사가 주님의 킹덤을 세우는 일을 위하여 드려지게 하여 주시고, 주여 우리가 여기 있습니다. 우리의 힘으로는 아무것도 할 수 없지만 하나님의 새 타임이 되었으니, 카이로스의 타임이 되었으니 우리가 믿음으로 깃발을 들어 올립니다. 권능으로 임하시옵소서. 믿음을 더하시옵소서. 믿음을 더하시옵소서. 주여, 이 일을 감당해야 되기 위해서 우리에게 건강이 주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이 일을 해야 되겠으니 우리가 번성하게 하여 주시옵소서.